제가 제일 친한 친구들은 둘 다 재수를 했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한 상태에서 이제 아동부 교사를 맡아서 봉사를 했고,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은 재수를 하면서도 사람들 눈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재수하는 애가 뭘 교회 봉사한다고 막 이런 눈총이 있었는데,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도 한 친구는 교회에서 회지 만드는 것, 재수생인데 교회 회지 만드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참 재수하는 녀석이 공부나 열심히 하지 무슨 교회 회지를 만들겠다고, 재수하면서도 교회 회지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거기에 노하우가 쌓이면서, 얘는 성균관대 이제 재수한 다음에 도고 동문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도고 동문학과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 회지를 만들던 그것이 쌓이면서 그쪽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길이 열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IT 쪽으로 나가게 되고 창업을 하고, 지금은 직원이 한 130, 40명 정도, 지금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제가 그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지금도 느낍니다. 지금도 전화하면 야 어떠냐, 야 잘 된다고, 아직도 잘 된다. 직원이 계속 늘어나요. 또 한 친구는 찬양대 봉사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회지 만드는 거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찬양대 봉사는 어른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은연중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총을 받으면서 봉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재수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요즘은 무슨 6군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군데 쳤다가 떨어지면 재수거든요. 그 당시는 재수를 하는데, 교회 선배도 훌륭한 선배를 만나야 되는데 선배가 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힘들지 하면서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이제 담배를 한 가지 전해주면서, 야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는 한번 빨아봐라 하면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하고 했는데 필이 온 거예요. 그 처음 담배를 필 때 모든 마음의 스트레스가 연기 속에 확 날아가는 느낌이 들면서 그 맛을 처음 담배 필 때 알아가지고 담배를 못 끊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가 문제냐면, 찬양대를 하잖아요.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주일날에 보통 토요일도 연습하고 주일날은 2시간 연습하는데, 1시간 연습하고 이제 10분 쉬고 또 1시간 합니다. 그러면 10분 15분 쉴 때 얘가 없어져요. 담배 피러 갔다 온 거예요. 예,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찔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는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네 입에 군부를 떼느냐 뭐 이런 그런데요, 그래서 얘가, 저도 같이 기도하고 늘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 담배를 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진심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찬양대 연습을 하면 분명히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한동안은 안 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처음 경험했던 그 담배 맛, 그게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고, 그러면 또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요. 죄책감이 드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 제 친구는 회개를 한 걸까요? 자, 우리는 그 당시 진심으로 했으면 회개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것과 다릅니다. 내가 담배를 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담배를 피면 그건 회개한 거는 아니에요. 진심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회개한 것은 아니다. 그럼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요, 그 담배 피는 행위가 끊어져야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한 거는 무조건 그 가짜입니까? 가짜는 아닐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한 걸 수 있지만 그거는 뭐냐? 그거는 물론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건 뭐냐면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거 잘못이라고 여겨져서 뉘우치지만 그 뉘우친 죄가 또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난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뉘우쳐요. 분명히 진심으로 그 죄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뉘우치는데 지나고 나보면 또 뉘우쳤는데도 그 죄를 여전히 반복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혹시 고민이 없으십니까? 고민이 아예 없으신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회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부딪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싫어하는, 이게 죄라고 여기는 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했는데 왜 죄가 반복될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고민입니다. 저는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죄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무슨 딴 여자하고 잠자고 저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성적인 죄도 있었고 또 회개해도 분명히 뉘우쳐서 회개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머니를 좀 미워했거든요. 미워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죄책감이 들어서 어머니를 미워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히 진실하게 회개를 한 건데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보면 여전히 그 미워하는 마음이 바뀌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잠깐 동안 미워하는 마음이 내려놔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한 걸까요? 이거는요, 뉘우친 것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뭐가 회개냐? 내가 뉘우치는 그 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끊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있고 고백하는 마음이 진실일 수는 있는데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반복되는 죄였습니다. 근데 이거 고민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죄에서 떠나고 싶은데 그 죄를 여전히 반복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런 자괴감도 들고 비참함도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야. 이런 자기를 자책하는 이런 정죄감도 들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되는 죄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이런 죄를 여전히 반복하면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통 속에서 제 마음이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른 분들이 몰라요. 저는 겉으로는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뭐 아동부 교사 섬기고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또 밤늦게까지도 정말 엄청나게 큰 이 버려지는 것들을 잘라서 중고등부 커튼도 직접 다 만들고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밤새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도요, 이 반복되는 죄에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이 너무 좋고 열심도 너무 뜨겁다고 하는데 저의 내면은 어땠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시달렸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그런 마음의 안식과 평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자꾸 뭘로 해소하고 싶냐면 밖에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이 반복되는 죄가 끊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죄들은 보통 뉘우침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죄들은 대부분 반복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 때문에 뉘우치는 것은 참된 회개를 할 가능성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은 아직 내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가 그 담배 피는 게 계속됐어요.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게 죄라는 거 아는데, 그리고 내가 찬양대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제가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담배 맛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요, 그렇게 맛있던 담배 맛이 혔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새로운 담배를 붙여가지고 담배를 피는데요, 담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졌는지 아십니까? 저절로 끊어졌어요. 담배 맛이 없어져가지고. 왜 저절로 끊어졌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도와주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죄를 좋아하던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바뀌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혹시 이 중에 담배 피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면 안 되겠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가지고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겠다. 하나님, 담배 맛이 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펴보니까 담배가 맛있기만 해. 목사님 설교 때는 담배 맛이 뚝 떨어졌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담배 맛이 여전히 이렇게 좋은가? 제 친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까지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이거 끊고 싶은데, 마음은 끊고 싶은데 몸이 인이백해가지고 그 몸부림치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보신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더라고요.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맛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죄를 날마다 회개했는데 반복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이상하게 더 미워하게 돼요. 미워할 일이 더 생겨요.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오히려 더 미워할 만한 일이 생기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하시면서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미워했는데 그 어머니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이렇게 임하면서 정말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고 아들 셋 있는 집에 제가 해오셔서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사셨는가, 그게 막 느껴지면서 그 전에 기도할 때는 그냥 제가 억울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더 강하고 미워하는 동기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관점과 마음의 방향을 주시는데,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지면서 처음으로 정말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보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제 모습으로, 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느낀 게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며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그 죄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힘으로는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반복되는 죄들은 보통 내 힘으로 극복이 잘 안 돼요. 극복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미워하는 죄, 버리려고 하는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때가 차야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차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저는 군대에 가서 자원 입대를 했는데요, 한 번도 낙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장구보나 뭐 이렇게 뜀박질 하거나 하면 낙오하는 사람들 보면 좀 속으로 비웃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뜀박질하는 건 낙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무보트를 105kg에다가 노가 3kg짜리 7개, 그 다음에 라이프 자켓 거기 위에다 올려놓고 한 140, 50kg 되거든요. 그걸 6명이 메고 몇 킬로를 걸어가는데, 저는 머리가 여기가 뾰족하거든요. 여기가 넓적하면 좀 충격이 들었는데, 뾰족하니까 이게 고무보트가 위로 이렇게 앞차가면서, 와, 정말 제 평생으로 상병 때, 1, 2병도 아니고 상병 때 고무보트를 이고 가다가 중간에 제가 엎어지면서 정말 못 참는 순간이 왔어요. 엎어지면서, 이거 한 명 엎어지면 못 견디거든요. 정말 무거워요. 저희 팀이 무너진 거예요. 상병 정도 되면 뭐든지 잘 해야 되거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낙오하는 사람 비웃었는데 구보하다가, 저는 그 고무보트 이고 가다가 낙오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힘들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사실은요, 쉽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는 구원, 그것으로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끝까지 나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거룩함의 길 내가 온전히 이룬 거 아닙니다. 나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목표를 향해서 그냥 걸어가는, 힘들면 뭐 걸어갈 수도 있지, 뒷짐지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달려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뭘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야 된다.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출발 지점은 출발했을지 몰라요. 뒤에 있는 것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참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나는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뒤에 있는 거 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 바른 신앙생활이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온전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시작합니다. 거북이는 느리죠. 느린데 토끼가 거북이가 한참 가는 것보다 토끼가 몇 발짝 껑충껑충 뛰면 토끼가 훨씬 빠르죠. 토끼가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저기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려 그러면 아직 채 멀었다 하면서 그 거북이를 보면서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잠 자고 가도 되겠다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참 자다 보니까 이 거북이는요, 걸음은 느리지요. 하면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계속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그 목표점에 이를 때까지 느리긴 하지만 느리더라도 자기 속도로는 달려간 거예요. 거북이가 봤을 때는 기어오는 건데, 아니, 토끼가 봤을 때는 기어오는 거지만 거북이 입장에서는 달려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거북이는 달려간 거예요. 끝까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을 깨보니까 벌써 거북이는 목표점에, 꼬린 지점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거북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토끼 같은 사람은 깡총깡총 뛰어서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고요. 거북이 같은 사람이라도 원래 느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북이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동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발굽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돼지 족발 잡숴보시면 이따만한 거에 이렇게 발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발굽이 갈라진 거예요. 또 하나의 조건이 함께 있어야 돼요. 되새김질하는 위. 소 같은 동물 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먹었다가 다시 이렇게 개원해가지고 또 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보내고 세 번째 위로 가고 네 번째 위로 가고. 왜 위가 네 개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되새김질하는 위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 동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건 상징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위가 있는데 발굽은 안 갈라진 동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안 갈라지고 발굽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 보면 잘 살펴보세요. 낙타입니다. 첫째. 낙타는 새김질하는 위는 있는데 발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낙타 고기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부정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결하다는 거예요. 토끼는 새김질하는데요,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사반, 바이너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발굽이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하는 위가 없는 대표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돼지입니다. 돼지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있어요.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럼 돼지는 어느 정도 먹어도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이 뭘까요? 돼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상당히 정결한 동물이 아니라, 반쯤 정결한 동물이 아니라 가장 가증한 동물의 하나가 돼지예요. 갈라진 발굽은 있는데 새김질하는 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해서 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발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라는 믿음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회개와 순종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책임지라는 믿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는데 책임지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정한 믿음이 됩니다.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이킨 다음에는 어떤 회개를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돌이키는 회개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이킨 다음에는 날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회개,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래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했다 하면서 날마다 하는 회개가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는 있고 하나가 없는 부정한 회개와도 같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삶, 온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는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정한 구원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회개하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구원은 땀 흘려 기도하셔야 되고요. 순종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애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쉬울까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원과 회개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물론 주님께서 도우시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는 쉽지만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는 회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는 쉽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죄를 버리는 회개를 실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복되는 죄를 내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 반복되는 죄를 왜 반복해서 짓게 되느냐, 거기에는 내가 아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을 배우셔야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와 싸우게 됩니다. 돌이킨 다음에도 그 죄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죄와 싸우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
여러분 이것을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무디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죄를 보면, 내 죄가 깨달아지면 이 죄가 얼마나 심히 죄된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보는 관점이 바뀌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조금 지저분한 예를 예전에 든 거 기억하십니까? 저희 집 개가 순수한 혈통에 아주 많이 섞인 개입니다. 저희 집 개가 예전에 길렀던 개. 혈통이 너무 많이 섞여서 이른바 잡종개라고 합니다. 이 잡종개인데 아주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기르는 개가 잘 먹습니다. 뭘 잘 먹냐? 똥을 잘 먹어요. 제 여동생이 화장실이 무서워서 마당에서 신문지 깔고 이렇게 일을 보려고 그러면 벌써 알아요. 학습이 돼가지고요. 제 동생이 벌써 이 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폼을 잡으려고 그러면 침을 흘리면서 와요. 이를 보자마자 치워버립니다. 이 개의 관점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맛있는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개의 제 흰둥이라 하는데, 야, 저리 가, 어디 똥을 먹어요. 이러면 잠깐 주인한테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멀어져요. 근데 주인한테 혼나는 게 좀 줄어든다 싶으면 이 개가 눈치를 보면서 똑똑하거든요. 하면서 또 그거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이게 관점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깨닫고 보는 게 안 바뀌면 우리는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그걸 보면 그게 맛있어 보이겠습니까? 손에 묻기만 해도 소스라치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보고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얼마나 죄된지,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거는 만족스러운데 혼날까 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죄의 죄됨이 느껴져서 그 죄에서 관점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죄책감 속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계속 죄 고백하는 것만 반복돼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내 관점이 바뀌면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거는 굉장히 금방 끝나요. 오히려 뭘 하게 됩니까? 다시는 그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셔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는 언제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이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쓰고 그 마음의 중심과 열심,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안에 이런 열심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참된 회개의 마음 안에서 회개하면서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하늘을 향한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좁은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시는 분들은 좁은 길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좁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찾기 쉽지 않아요. 첫째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냥 머릿속으로는 죄인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하고 진정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뭐가 보이게 하시느냐? 내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내 죄만 보는 겁니다. 내 죄만 보는 거. 조금 실명을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조국 씨의 딸이 이제 그 부정한 방법으로 대입시 해가지고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씨가 또 한동훈 씨에게 그 사람도 조사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것도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는 남의 죄를 너무 주목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죄지 남의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의 죄만 자꾸 보아요. 이것이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죄를 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남의 죄 때문에 화내고 남의 죄 때문에 판단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남의 죄,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내 죄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데요? 아니에요. 똑같은 죄면 내 죄만 보는 거예요. 내 죄만 보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죄는 볼 줄 모르거나 내 죄는 똑같은데 작게 여기고 남의 죄는 크게 여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관점에서 내 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보다 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만 보는 것. 부부끼리도 내가 아내라 그러면요, 남편의 죄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나의 죄를 보셔야 돼요. 내가 남편이라면요, 아내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만 보는 훈련.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앞날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내 죄만 보는데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내 죄를 보는 거. 남의 죄 보는 거 아니라요, 공동체에서 함께 내 죄를 보는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으로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기도해요. 그러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서로 남의 죄 보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암만 100사람 1000사람 모여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죄만 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보려고 하고, 서로 죄를 보도록 돕는 일을 하고, 그래서 남의 죄를 까발리거나 남의 죄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죄를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주시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죄가 깨달아져서 기도할 때 잘 안 됐는데 함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죄를 버리게 되면 어떤 것이 보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영적인 열린 길, 좁은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나를 위해서 남의 죄, 네 죄나 봐, 이런 마음은 절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내 죄를 보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죄를 보려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요 정말 복된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확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뒤에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소그룹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 혼자 회개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앞에 목표를 갖고 각자가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참된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는 비결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는 곳에 참된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이 목표를 앞에 두시고 함께 달려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열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